10쪽 보시면은 아들이 부왕을 보게 가뒀다, 그죠? 아들이 부왕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왕, 아버지를 우리 지구상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관물 형식이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시고, 여기 보면은 아사세라는 왕, 아사세, 원래 이제 이 사람이 태자 때는 이름이 아자타사투라고 하는데 왕대로는 아사세 왕으로 됩니다. 태자 때는 아자타사투라고 그랬어요. 경전에 나온 이야기고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인데 재밌는 것은 경전에 나오는 많은 분들은 실존 인물인데, 요 아사세 왕의 왕자대 아버지가 11쪽 보시면은 아래 파란 색깔이죠. 따라까 빈바사라 왕, 누구라고? 빈바사라 왕, 실존 인물입니다. 부처님과 나이가 같아. 그리고 마가다 왕의 왕이었어. 그리고 부처님이 출가 수행할 때 6년 거행 중에 여기저기 초기에는 스승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닌단 말이지. 스승 찾아서 그때 이 왕이 부처님을 초대해서 만납니다. 수행하는 도중에, 거행하는 도중에. 그래가지고는 이 부처님이 왕자 출신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수행도 잘한다는 말씀도 또 생기기 잘생겼고 귀족 출신이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등등등 많은 것을 감동받아가지고 출가 생활을 그만두고 우리나라, 당시 인도에는 마가다라는 나라는, 자, 저를 보세요. 기원전 600년경, 500년대 후반, 부처님 탄생이 올해가 불기 2568년, 몇 년이라고? 이게 이제 세계 불교도 협회에서 태국이나 미얀마나 라오스, 캄보디아 또는 인도 또는 베트남 또는 중국, 일본, 한국 등등 불교를 주로 많이 믿는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1960년경에 공동회의를 하면 나라마다 틀려. 탄생일도 틀리고, 유엔에서는 배삭데이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을 유엔에서 기념일을 만들어서 우리들은 4월 첫파일인데 거기는 양력으로 하나 모르겠는데 4월 15일로 되어 있어. 또 나라마다 틀려. 우리나라에도 연등 축제를 지금은 4월 첫파,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2월 8일 날 했어. 틀려. 이게 시대마다 틀리고. 그래서 이게 많이 혼돈이 오니까 나라마다 전해오는 기록이 틀리고, 그래서 통일한 게 당시 2500년으로 하자 해가지고 지금 68년 지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대강 우리 북방,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 전해온 불교를 북방불교 말하는데, 북방불교에 전해오는 날짜로 계산했는데 공교롭게도 돌아가신 해에다가 계산한 거야. 이제 2568년하고 부처님 84 살았으니까 더하기 80하면 몇 년이 나와? 더하기 한번 2068년 더하기 80. 빨리 해봐. 그러면 기원전으로 말하면은 624년이 나와. 태어난 때가. 근데 사전에 따라서 좀 틀려. 왜냐하면은 고대에는 기록이 잘 안 남아 있어요. 대부분 구전으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제자들도 다행히도 어떤 스님들이 벽에다가 점을 적어놨어. 매년. 그러다가 전쟁이 나거나 나라가 바뀌고 그러면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점성설 그래가지고 점을 찍었단 말이죠. 이게 기사로 대강 여러 가지로 나와.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응화 그래가지고 4300년 되게 되었어. 이렇게 설이 있는데 학자들이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한 결과 대강 2068년, 2600년 당시에 맞겠다 해가지고 정한 게 지금의 2068년. 근데 그거는 이제 열반,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더하기 80년. 그래서 지금의 불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요 시대를 서양 유명한 철학자였던,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친구인지 몰라요. 칼 야스퍼스로 들어봤어요? 몰라.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이성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칼 야스퍼스는 유명한 철학자. 그 사람은 부처님 당시 시대에 기원전 500년, 600년, 400년 요 시대를 성인들이 대거 출연한 시대라고 그래요. 계산해 보니까 부처님보다는 후배들인데, 한 100년쯤 후배인데,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운 피타고라스 들어봤어요? 정리는 알고 있나? 정리 알고 있어요. 수학의 젬병인 사람들은 모르는데 중학교 가면 배워.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최초로 숫자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수. 그리스 쪽에서도 조금 나중에는 이제 터키 쪽으로 이주하고 쫓겨다니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당시에 그리스 쪽에 있던 밀교의 신봉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 돼가지고는 비밀스럽게 전해온 요 종교가 나중에 1500년 때까지 유럽에 전파되기도 합니다. 살아있어요. 말이죠. 밀기 비밀 의식을 한 사람들이요. 아무튼 그 사람은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 요즘에 있잖아. 여러분 체중 몇 킬로입니까? 물어보잖아. 키는 얼마입니까? 그러잖아. 아파트를 얼마짜리 삽니까? 몇 평을 삽니까? 길이는 얼마입니까? 서울 부산 거리 얼마입니까? 양자강 길이는 얼마입니까? 한강 길이 얼마입니까? 물은 몇 톤입니까? 다 숫자 아니요. 숫자를 가장 중시한 사람이 말하는 피타고라스예요. 그 사람이 부처님보다는 100년 후배 사람이에요. 또 형이상학이라 읽으려고 했던 헤라클레이토스를 알지, 파르메이토스를 알지. 이 사람들은 400년, 500년 사람들이에요. 그건 잘 모르니까 지나가고, 세계적인 역사 같은 경우도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도 400년, 500년 대 사람이에요. 공자 450년 사람. 이 사람은 중국에서는 주나라가 주나라가 초기에 기원전 1200년에서 쭉 지내오다가 300년 지나면 900년이 되면은 나라가 한 분이 가.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 동주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부터 왕이 별로 힘이 없어. 제후들이 힘을 가지게 돼. 그래서 그때를 춘추 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시대 말기에 400년경에 440년 그때 공자님이 태어나가지고 중국에도 평화를 외치고 인을 외치고 왕도영치를 외치고 인의여지를 외치고, 제 말 알아듣겠어요? 들어는 봤죠? 공자, 그죠? 우리 따지면 순자인데요. 순자도 있어. 그 후에. 응? 맹자도 알지, 그죠? 그 사람은 좀 후대 사람들이야. 공자에 대한 정자, 자사, 자로, 이 사람들은 바로 그 후배들이고, 맹자는 쭉 늘어서 300년의 사람들이야. 응? 맹자는 춘추시대 사람,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당시에 많은 성인들이 나와서, 또 그리스 같은 경우도 300년 대로 오게 되면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이 시대를 서양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그 시대가 성인들이 출현한 시대. 왜 그러면 그 시대에 유명한 성인들이 많이 나오느냐? 지금도 우리가 최첨단 시대지만은 그분들의 가르침을, 고전을 읽고 배우고 하고 있어요. 철학가 가보세요. 맨 먼저 소크라테스, 또는 불교는 부처님, 또는 인도 우파니샤드, 서양에서도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이토스, 또 천동설, 태양이 돈다라고 했던 사람, 엠페도크리스, 전부 다 사람들이 400년, 300년, 500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카니아스퍼스가 성인들의 시대라고 말할 만하잖아요. 왜 그러면 그때 그리 많이 태어났을까? 고대에 기원할 때 기원전 2500년 이전을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2500년은 3000년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3000년에서부터 1200년 때까지를 청동기 시대. 근데 우리나라는 청동기가 굉장히 늦게 옵니다. 청동기 시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년경 돼서 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고대 단군 시대에 칼도 있고 총도 있는데, 칼도 있고 활도 있는데 청동 거울도 있어. 청동이야.
근데 서양에서는 그리스 쪽에서는 1800년경 기원전 1800년경에 히타이트라는 나라에서 쇠를 단련받아. 쇠. 야, 청동기는 일단 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물러.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제대로 못 지어. 쇠를 발견하니까 쇠를 제철 기술을 발달시키니까 농기구가 만들어져. 농기구는 단단해. 깊게 팔 수가 있어. 수확량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농기구를 바꿔가지고 뭐로 만들어? 칼이나 창으로 만들어. 무기로 만들어가지고 비옥한 땅에 있는 거 쳐들어가서 뺏어버려. 이 전쟁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통해서 전쟁 도구가 발달하면서 농기구도 같이 발달하고, 그럴 때일수록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뺏고 하는 그런 속에서 바로 여기도 나오는 10쪽 보시면은 아들이 부왕을 오게 가뒀다.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인도에서는 청동기 시대에서, 인도는 조금 철이 느려. 히타이트라는 나라는 고대 수메르 시대를 이어서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고바빌론 시대 이어서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 그리스 지중해 지방, 이쪽 지방으로 해서 발달한 나라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주 세련된 기계화된 시대. 요 쇠가 발견되면서 마차가 만들어지고 정복이 시작된 말이지. 이런 시대 인도에서 좀 늦어지는데, 요 인도에도 철은 대강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씩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도 마차가 만들어지고 무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시대에 이제 정복이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크게는 마가다국이 있고 코살라국이 있고, 그 외에도 16개의 큰 나라가 있고, 조그만 나라는 소위 말하면 성읍 국가, 부족 국가야. 우리나라에도 읍 그러면은 해미 읍성 아세요? 가봤나요? 바다를 앞에 두고 있고 성곽이 있고, 이게 읍성한 나라예요, 옛날에 거기가. 또 순천 가면은 나간읍성 가봤어요? 순천만에 정원 전시하잖아요, 그죠? 거기가 나간읍성이야. 그러니까 읍이라는 건 꽤 큰 규모. 그래서 한 마을은 9개의 사람, 9 가족이 모인 게 조그마한 마을이요. 9개 마을이 9개 포함된 게, 그렇게 9개 모이면 2, 9, 18, 18개 정도 만들어야 조그마한 촌락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촌락이 다시 또 9개 포함된 게 한 부족이, 한 읍이 되는 거야. 읍성. 읍보다 큰 것은 도가 돼. 그래서 수도 하면 읍을 9개에서 18개 곱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도는 크고, 옛날부터 도가 컸어. 한양 도성 그잖아요. 읍 그러면 좀 적은 단위, 촌락 더 적은 단위. 한 마을 그러면은 아까 말한 9개 정도의 마을이 모여 사는 동네. 응? 이렇게 한단 말이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다 살아왔던 이야기들이요. 해미 읍성 들어봤지, 그죠? 자, 그런 시대 읍이 한 나라야, 옛날에는. 그죠? 우리나라에도 고대에는 나라가 수백 개, 한 읍이 나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 하지만 신라에 또는 백제에 속한 나라 가야가 6개 가야가, 6가야가 있었잖아. 나중에 6가 이전에 또 수많은 부족국가 있었단 말이지, 그죠? 생각한다면은 인도에는 크고 적은 나라가 수백 개였단 말이지. 그 중에 숫자에 꼽아서 그래도 큰 나라는 아까 말한 마가다국과 또는 코살라를 합쳐서 16개 있었다. 부처님 태어난 나라, 어느 나라예요? 카필라. 16개 못 들어가. 56개 소국에 들어가. 더 적은 나라도 있어. 근데 카필라 가보니까 한 몇 번 가봤는데 손바닥만 한 줄 아니요. 상당히 커. 당시에 부처님 성장할 때 말이지, 부처님 출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봄에 사는 궁전, 여름에 사는 궁전, 가을에 사는, 겨울 없으니 가을에 사는 궁전, 삼시 궁전이 있었다는 거야. 어느 부자입니까, 그죠? 농경나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그래서 손바닥만,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차원이 틀린 인도로 크니까. 그런 시대에 철기 시대에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정복 국가가 시작이 됐다. 이런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처님 탄생하던 살던 기원전 500년경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스하고 그리스 연합국, 그리스 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테네, 테라, 텔레, 막 그런 수많은 나라 10명체야. 예?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도 그쪽 10명이고. 근데 기원전 500년경에는 그리스에 최초로 민주공화정이 만들어져. 그때 그 시작한 사람이 키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어서 페라크레스라는 왕이 있어. 그 사람들이 민주정, 그래가지고 선거의 시작이 그 나라야. 예? 돌멩이 가지고 있잖아요. 찬성 반대. 왕도 임기가 1년이야. 잘못하면 도편 추방제. 돌 던져가지고 추방하자 하면 추방돼버려. 그게 요즘 말하고 우리가 민주주의 시작이란 말이지. 그리스에서. 이런 시대에 해당한단 말이지. 그때 이제 그런 나라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 쪽에 수메르 문명 이후에 이제 바빌로니아 시대가 이후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이란 쪽에서 일어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커져가지고는 전쟁을 하잖아요. 유명한 전쟁이 필로폰네소 전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봤죠? 그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화에서도 200인가 하는 노래가 영화 있잖아요. 수만 명하고 하는 거. 이런 나라들 시대에 바로 전쟁 시대에 들어갑니다. 바로 철기 시대가 만들어내는 아이러니야. 인간을 편리하게 하려고 했던, 또 농경을 더 부유하게 하려고 했던 시대에 아이러니하게 사람 욕망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려. 요즘에 IT, 스마트폰이랄지 인터넷 발달하지만 또 요즘 무인 시대, 무인 드론 편리하잖아요. 근데 어디다 갖다 써? 전쟁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보면 뭐예요? 지금은 비행기 많이 안 떠. 뭐로 해? 드론으로 공격해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다는 걸 바꿔 말하면 전쟁도 그만큼 심해진다. 이런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 그때 바로 부처님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빈바사라 왕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그 옆에 누가 꼬드긴 사람이 있었어. 바로 오늘 나라들 자료 보시면은 고원님 잘 가셔서 아래 보면은 뭐가 나와 있죠? 대바달다 나왔어요. 따라가 대바달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다. 다 받았죠? 올 때 새로운 신버전 자료를 만들 내가 밤새 만들었어. 나도 박수 쳐야 돼. 박수 맞죠? 치려고 크게 박수! 근데요, 절에 가면은 큰 절에 가면 벽화에 요 그림이 있어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한자로 따라가 생함지옥. 뭐라고? 살아있는 채로 함, 떨어질함, 묻힐함 그런 말이에요. 함락 그런 말 있잖아, 그죠? 지옥에 떨어졌다. 얼마나 나쁜 짓을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대받았다는 사람이 인도 말은 대받았다 그러고 한자로는 대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조달 그러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을 속이고 또는 나쁜 짓 하면 불교에서는 조달 같은 놈 그래. 나쁘단 말이야. 나쁜 놈.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야. 이런 놈이란 말이요. 이 사람 이래 보면은 간단히 보면 부처님과는 사촌관계야. 제자로서 안한존자가 수십 년간 부처님 모시다가 늦게 출가해서 사촌 아들이 동생이 안한의 형이 대받았다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출가합니다. 부처님 깨닫고 나서 한참 뒤에 출가해가지고는 나름대로 한 12년간 수행을 합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경지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서 자기가 설한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 요즘 보면 요즘에 뭡니까? 전당대회 하면서 내가 대표야, 내가 뭐야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각각 한마디 하려고 하잖아요. 또 좀 잘나면은 뭔가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불교 교파도 마찬가지. 이래서 교파가 종파가 만들어지고 기독교도 잘나면 튀어나가가지고 여호와정인 만들고 감리교 만들고 또는 무슨 통일교 만들고 뭐 만들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놈이 튀어나가가지고 자기 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참 좋단 말을 립바데스네 그래요. 들어봤어요? 립바데스. 그러면 한자로 세울 립자, 파벌 파자. 한 파벌을 세울 정도로 교파를 세울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 말이야.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근데 사람들 속이 그러면 안 되겠지. 속인 놈이 나오면 나쁜 놈이지, 그죠?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 잘못 속여가지고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집단 자살하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봅니까? 아프리카 동네에서는 200명이 자살했다고 하잖아. 아마 아프리카 쪽에서 아마 사이비 교주가 충동해가지고 자살한 거 아닌가 보고 있잖아요. 이 전부 다 좋은 쪽으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가고 하나의 철학 사상 만들어가고 종교 팝을 만들어 좋은데 대립시키고 부추기고 그걸 뭐라 하냐? 사주한다고 그래. 들어봐, 사주한다. 부추길 사, 부추길 사, 사주한다. 나쁜 쪽으로. 이런 놈이 있단 말이지, 그죠? 근데 대발달을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법화경에서는 먼저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래서 사촌인데 수행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경계 올라가니까 부처님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단도직입 부처 찾아가가지고는 부처님 이제 교단을 나한테 물려주세요 한단 말이지. 당돌하게. 그렇게 부처님은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따라서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당돌하게 이제 가서 말했는가 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알려줬는데 그게 앙심 붙고 바로 빈바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자타수 태자를 나중에 아사세 왕이 되는데 부죽여가지고 당신 보니까 말이야 왕 되고 싶지? 예? 아버지가 너무 왕 오래 하잖아. 당신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시오. 나는 부처님을 죽이고 내가 부처가 되겠어. 교단의 수장이 되겠어. 부추겨. 근데 알고 보니까 빈바사라 왕하고 아사세 왕이 있다 그죠? 관계에서는 금강경에 이 말이 나옵니다. 금강경에 읽어보신 분들은 옛날에 가리왕이 있었다. 가리왕이 뭐냐면은 할절 신체, 신체를 가리가리 잘라가지고 죽이는 왕이 나와. 금강경 읽어보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가리왕 나와 안 나와? 그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거야. 예전에 빈바사라 왕이 장가를 갔는데 나라를 아들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는 소위 말하면 천공이 같은 무당 찾아 물어본 거야. 천공이 알아요? 네? 이천공이라고 하던만은 말 들으니까. 그래서 뭐 의사를 2,000명 뭐 늘려야 한다고 했다가 하던만은 아무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이 아들이 있긴 있는데 사주를 보니까 있긴 있는데 선인이 저쪽에 지금 수행하고 있어. 내일 모레 지금 꼴깍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죽었어. 그 선인이 죽으면은 당신 아들로 환생할 거야. 이 말을 꽉 믿고서는 가서 보니까 신선이 한 명이 선인이 한 명이 수행을 하고 있어. 근데 고개를 푹 숙이고 꼴깍 하려다가 또 이러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왕이 따라 시켜가지고는 비밀리에 그죠? 신선을 죽이게 만들었어. 근데 그 죽고 나니까 실제로 빈바사라 왕의 마누라한테서 이미 해임 소식이 들려. 환생을 하게 됐다 이야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밑에 태어날 되니까 빈바사라 왕이 또 가서 물어봤어. 그러니까는 또 사주 보는 사람이 사주 보지 마라. 보면 병이야. 에? 몰랐으면 자연이 될 건데 알아놓으니까 죽이게 되잖아. 또 태어나려고 그러니까 이러다 돼가니까 걱정이 돼. 내가 주계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 혹시 알게 되면은 나를 해야지 않겠냐는 걱정이 생겨 안 생길까? 안 봐야 되는데 봐가지고 걱정을 하게 돼. 그러니까 또 상본 사람이 말이지 왕한테 뭐라 하냐 태어나면은 당신을 죽일지 반역할지 모른다. 걱정이 대상 같아. 반역한다고 하잖아. 내려가다가 아들 나게 될 건데 아들인지 알겠는데 아버지 죽인다 하더라 그러면은 나야 돼 말아야 돼. 걱정이다 그지. 그래가지고는 태어날 때를 기다려가지고는 갖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래도 태어나게 한 정이 있다 해가지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근심하지. 버렸지만은 죽었나 안 죽었나 걱정이 되기도 하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살아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데려와서 키웁니다. 그래서 비밀이 붙입니다. 비밀이 아니 다 알게 되잖아, 그지? 근데 보니까는 그 아들이 다 멀쩡한데 손가락에 상처가 있어. 손가락에 상처를 아무리 백약을 발라도 안 나. 근데 또 상권 사람 가서 물어보니까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상처는 아버지의 애정,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빈바사라 왕이 그 미국 나중에 자기를 죽일 줄 모른다고는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그 아들 손가락을 빨아면서 입으로 빨아서 병을 낫게 합니다. 나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씩씩하고 똑똑하고 하게 나들 잘하거든. 근데 그 비밀을 안 사람이 대받았다. 꼬드겨. 그래가지고 당신의 탄생 비밀 알려주마. 해가지고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저 선인이 수행하다가 열반하게 되면 환생한다고 그랬는데 죽기 전에 살인했다. 그리고 당신이 임신이 됐다. 그리고 어려서 부모가 돼가지고 당신을 갖다 내버렸다. 이런 이야기 해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과거 비밀하게 되니까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여러분 같은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 안 올라와? 그래가지고 둘이 의기투합한 거야. 그래서 대박하다가 3번에 걸쳐서 태자에 도움받아가지고 병사 불러서 활 가지고 붙여 지나간 곳에 쏘았는데 활이 안 맞고 다 떨어져 버려. 또 한 번은 썩난 코끼리 불었는데 부처님이 지나가니 코끼리가 아주 야생 코끼리고 썩는 코끼리인데 무릎을 딱 꿇고 절을 하고 있네. 또 이제 지나간 길에 돌멩이를 큰 바위를 굴렀더니 바위가 멈춰버리네. 이걸 보고서 부처님 살해하는 계획을 이렇게 부처님도 당시 그런 아주 야박한 일을 당했어. 억울한 일 당했어.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존경하고 그러면 안 될 그런 성의이신 부처님도 수많은 억울한 일 당합니다. 어떤 여인이 임신했다고 그냥 바가지 씌워가지고 나와서 부처님 비방하고 막 하질 않나? 또는 어떤 여인이 아기 나가지고는 아들 죽으니까 부처님 원망하질 않나? 별걸 다 당합니다. 나도 그러고 있어. 여러분 안 그럽니까? 억울해하지 마라. 이걸 지혜로 기도의 힘으로 극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래서 야타사토가 자기 아버지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자, 16쪽 봅니다. 그때 마가다국의 16쪽 10쪽 뭐냐고요? 마가다의 수도 왕사성에 아사세라는 한 태자가 있었다. 그는 부처님 제자 중 한 명인 누구? 부처님 죽이고 교주가 되려는 제바다. 바로 이 사람이 금방 말한 제바달다, 대받았다, 조달이라는 나쁜 것에 꼬임이 빠져서 아버지인 빈바사라 왕을 7개의 담으로 둘러싸인 감옥에 가둬놓고 신하들에게 명령하 한 사람도 가까이 못하게 했다. 지금도 인도 가면 왕사상에 올라가는데 지금 마가다 영축산 올라간 길에 빈바사라 왕이 갔던 감옥터가 이제 남아있어. 발굴이 돼 있어. 그때 가봤죠, 그죠? 감옥터. 바로 왕사상 영축산 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터만이 있어, 터만. 감옥은 없고. 그래서 바로 올라간 길에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왕비 위제이 부인을 우리가 위제이 그러기도 하고, 베데이 그러기도 하고, 요 사람이 부심이 굉장한 사람이야. 빈바사라 왕이 젊어서 부처님 만나가지고 부처님을 고행하지 말고 환속해서 다시 돌아와서 마가다의 땅 반을 줄 테니 같이 다시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부처님이 노 땡큐 하고 수행을 했단 말이야. 나한테서 땅 받으러 갈 건데, 그죠? 땅값 땅땅하잖아, 그죠? 땅땅 거리잖아, 많으면은. 근데 부처님은 세속의 명예나 북이나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행해서 부처가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땅을 거절하고 다시 고행의 길로 가십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다시 부처님께서 이제 마가다국이 멀지 않은 곳에 초전법륜 처음으로 법을 설한 사르나트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법륜지가 있어. 녹야원. 녹야원 들어봤어요? 녹야원. 사슴이 뛰는 동산 녹야원. 거기에서 법회사람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 와서 수행하고 교환다는 말을 듣고 또 바로 자기 나이가 동갑이면서 그때 했던 그 수행자 생각이 나서 쫓아가가지고 부처님 만나가지고는 처음으로 왕으로서 처음으로 불교를 기여하게 된 사람입니다. 부인도 함께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으로 부처님 수행하는 땅을 내줍니다. 그래서 왕사상에 좀 내려가면은 중림경사터가 있어. 지금 있잖아, 그죠? 저수지가 하나 있고 거기에 수행터가 지금 남아 있어요. 중림경사. 인도 가면 꼭 가면 합니다. 왕사상 가면은 영축사 가게 되면은 빈부사라왕 감옥터, 중림터 딱 가보게 됩니다. 또 녹야원 가게 됩니다. 거기 일대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독실한 불자가 되고 부처님 법문 듣고 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에나 아까 말한 그런 업보가 남아있어. 아들을 갖기 위해서 신선을 주겠잖아요. 그때 할절 신체한단 말이지. 그죠? 그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옛날 과거를 알고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아버지를 아까 말한 담장이 몇 겹? 7겹이라는 담장이 못 나오게 하고서는 아버지를 가두죠. 그죠? 마가다기 빈부사라 왕은 평소에 부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독특한 돈도가 본이었다. 부처님 계시는 기사굴산, 따라 기사굴산, 지금은 영축산. 우리나라는 통도사인들 영축산 그러잖아요. 또 다른 곳에도 영축산이 있는데 바로 바위 모양이 독수리 모양이에요. 취자는 독수리 취 그럽니다. 수리보홍이 그럽니다. 우리나라 수리보홍이 취 한자로는 독수리 취, 치봉산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인데 바위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 계시니 그걸 향해 가지고 머리 합장 예배하며 간절하게 기원하기를 부처님 세존이시여 같이 시작. 부처님 세존이시여 당시자 목련윤자는 저희 친구입니다. 오라간데 자비를 입으시어 저에게 팔제게 뭐라고? 크게 팔제게 뭐라고? 를 주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기사굴선에 있던 목련윤자는 간절한 소원을 듣고 목련윤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백중의 유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부처님 제자 10명 가운데 신통제일이에요. 뭐라고? 신통제일.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은 무선 통신 기술 똑같아. 그죠? 짱 하고 날아간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참 감옥까지 가가지고 매처럼 재빨리 왕이 갇혀있는 감옥에 이르러 왕을 이루어하며 왕에게 팔제게 8가지 계율. 자, 넘겨봅니다. 나눠준 자료 가운데에서 8관계 나왔어요. 8관계 자료. 자, 인쇄물. 자, 보세요. 뒷면 보세요. 8관계 나왔어요. 우리나라 고려 팔제계 버는데 8가지 계율인데 거기 보면 따라할까요? 첫째, 살생을 금하고 뭐라고? 주지 않은 걸 취하지 않으며 시작.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작. 거짓말, 거짓말, 헛된 말, 이간질하는 등의 말을 하지 않으며 시작. 거짓말, 음주하지 않으며 넓고 편안하고 화려한 장소에 앉거나 눕는 등 사치와 나태함을 버리며 뭐라고? 꽃다발 등 장식물, 향수, 노래 등 풍요를 버리며 뭐라고? 때가 아닌 때 식사하지 않는 오불식을 행하여야 한다. 뭐라고? 이게 8관계, 8개, 5개, 10개, 8개. 이걸 신라 때 들어왔는데 신라 때 들어온 게 고구려에서 왔던 해광이라는 스님이 신라 때, 진흥왕 때 전했다. 고구려도 있다는 이야기야. 백제 때 행했다는 이야기야. 우리나라 가장 많이 행했던 게 고려 때. 고려 때는 8관회가 하나의 국가 행사야. 그래서 전 국민이 그죠? 팔제계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산천에 제사 지내고 했던 행사가 고려 때. 근데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유교 문화 때문에 8관회를 폐지해버립니다. 고려의 문화다 그래가지고 정도전에 의해서 고려의 국시가 유교니까 마치 이거 폐기해버립니다. 아쉽지 그죠? 이게 신라 때, 고구려 때, 백제 때 또는 이어서 고려 때는 국가적으로 500년간 팔제계를 지키는 1년에 한 번씩 전 국민이 팔제계 지킨 날 정해가지고 2월 8일 또는 나중에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절 연거에 맞춰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응? 우리도 한 번씩 해야 돼. 이게 10월 상달 기도할 때 합니다. 근데 3일간 10월 초하루부터 3일간 기도할 때는 3일 동안, 그죠? 딱 때 아니면 먹지 말고 한번 지켜보세요. 살생하지 말고 고기도 안 먹고, 응? 그죠? 채식, 요즘에 건강에 좋은 채식하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등등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탈제계 이런 시대가 있단 말이지. 자, 그렇게 하면 자 다시 12페이지 가운데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설법으로 제1인자 부르나 다음 시간에는 10대 제자를 알아볼 건데 10대 자 부르나 그러면은 설법 제 말을 얼마 잘했는데 아나운서 저리 가라요. 응? 사회본 MC들 저리 가라요. 송혜 선생 저리 가라요. 얼마나 말 잘했는지 요분이 말하면은 전 인도인들이 오줌을 잘잘 쌌어. 그게 만들어진 간지스강이 돼. 간지스강 알아요? 한강보다 수천 배는 커, 그지? 강물이 넘쳐나왔단 말이야. 얼마나 말 잘하는지, 그죠? 너무너무 말을 편하게 하고, 마음속에 업장이 쫙 녹아내리고, 생각 속에 있는 번뇌가 싹 녹아내리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너무 기뻐가지고 웃고, 행복했단 말이지. 그분이 바로 부르나 존자. 그래서 불교에서 말 잘하는 분은 누구나 하냐? 부르나 존자, 부르나, 그죠? 자, 왕을 위하여서 법을 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갇힌 20일이 지나서나 빈변에 나온 왕비의 몸에 묻은 꿀반죽을 먹고 설법을 듣고 안색은 여전했어. 온화하고 마음은 기뻐했다. 자, 더 보세요. 이때 왕비는 면회 가능했어. 근데 왕비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천신의 목욕을 제게하고 꿀을 발랐어. 거기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발랐어. 쌀가루를 발랐어. 그리고 염주 속에다가는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왔어. 그래서 남편에게 핥아먹게 만들었어. 살리려고. 그러니까 며칠 지나도 10일 지나도 이제 당시에 이제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된 아사세 왕이 물어봐. 아버지가 지금 굶어 죽었냐 물어보니 쌩쌩하던데요. 화색이 좋던데요. 더 편해 보인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났어.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죽이려고. 바로 그 이야기야. 어머니도 오기 가뒀다. 자, 어느 날 태자 아사세는 부왕 빈바사라 왕이 갇힌 감옥의 문지기를 부왕이 아직도 살았냐 물었더니 문지기가 답변하기를 대왕이시여. 대왕은 누굽니까? 아사세 왕의 아들이요. 어머니신 왕대비 위제의 부인 베대의 부인이 몸에 반죽을 바르고 영락구슬 포도즙을 넣어가지고 오셔서 대왕께 올리고 부처님이 목련 자하나 푸른함께서 허공으로 날아와서 부처님께 부왕님께 설법을 하시니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막을 수가 없겠지, 그죠? 이 말을 들어 태자는 화가 불같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머니의 말하기를 어머니는 역적이요 내 원수인 아버지와 내 통하다니 그리고 스님들은 남을 흘리는 술법을 써서 나쁜 임금을 오래 살게 하니 악당이요 하면서 칼을 빼들고 어머니 죽이려고 했어. 자, 어머니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월강이라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대신이 있었는데 그는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한 대신 기바, 유명한 대신 기바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부처님 주치의였습니다. 왕들의 의사. 중국에는 당시에 유명한 의사 화타가 있었어. 조조 때 화타가 있었는데 조조가 잡혀온 관운장이 화를 맞고 그냥 삼국지 읽어봤어요? 조조가 화살 맞아가지고 막 썩어가잖아요. 그때 화타가 화를 빼고 수술해서 조조 나중에 관운장이 나중에 전쟁에 다시 나가서 장군이 된 거예요. 관운장이. 운장은 청년 오늘도 무섭잖아, 그죠? 이때 한 번은 관운장이 활 맞아가지고 조조 군사 가서 활 맞아 붙잡혀가지고 썩어갈 때 그때 마취 기술이 없으니까 관운장이 바둑을 뒀다고 하잖아. 그때 화타가 수술한 사람이에요. 당시 화타는 뇌 수술했다고 합니다. 그때 비율해서 인도에서는 기발한 사람 부처님의 유명한 주치의가 있습니다. 왕주치의. 이 사람 유명한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왕의 주치의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역사를 보니까 수많은 문서를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서 왕 된 경우 있어도 어머니를 죽였단 말은 없더라. 그 말을 나온 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태초에 여인이 별 이야기 다 해준다, 그지? 정가서 와 이런 말 들어보지. 그리스 신화 보면은
가이사라고 하는 대지의 여신이 있어. 이 여신이 심심하니까 하늘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남자를 만들었어. 다스리는 신,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내 아들이 이제 우라노스 하도 행패를 부르니까 아들남 또 크로노스라는 아들이 있어. 아들에게 시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게 만들어버려. 또 크로노스가 또 대지 가이사 결혼을 또 해. 난 신이 제우스 신이야. 그럼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때? 첫 남편 우라노스, 그 다음 크로노스, 제우스 3대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고대부터 아버지를 죽이는 모계 사회에서 약한 왕, 포악한 왕을 밀어내고 똑똑한 아들 또는 똑똑한 왕이 차지했다 그런 말도 되고 이런 게 이제 셰익스피어 소설에서는 뭡니까? 프로이드 철학에서는 뭐라고 그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하고 모계 사회의 특징을 말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 깊이는 못하니까 더 알고 싶다. 이러고 열심히 나오세요. 자, 월강이란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대신이 있었는데 그는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대신 기바와 함께 왕 앞에 나가 자라고 말했다. 왕 와서 말하기를 신들이 저 베다란 말은 따라할까요? 힌두교 아니야. 브라만교의 성전 옛날에 베다라고 그랬어. 리그 베다, 야주르 베다, 아타르바 베다, 샤마 베다, 사베다가 있어. 베다가 성전이고 당시의 모든 인도 사회를 지배하던 성전이 뭐다? 베다. 아이를 베다 그런 말이 아니요. 나무를 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베다란 말은 버케브러리의 원형입니다. 말씀 그런 말이야. 본래. 자, 버케브러리 들어봤죠? 베이케이션 들어봤죠? 말하다 말이 있잖아. 바로 그 말이 베다의 원형입니다. 성전 말씀하시기 듣건데 기백 이래로 오늘 일까지 여러 나쁜 왕들이 왕위를 태면서 부왕을 살해한 일이 있어. 무려 1만 8천이 되는데 아직 일찍이 뭡니까? 무자비하게 어머니 시했다는 말을 어머니를 시해. 여러분들은 살해인데 왕들이 왕 중에 시해라고 그래. 시해 사건, 민비 시해 사건 있잖아요. 이거 시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태작에서 어머니를 해치려 하시니 이는 왕족을 더럽히는 의로서 신하로서 참아 볼 수 없어. 그러한 짓을 천한 백정만도 못한 짓이오니 저희들은 여기에 더 머물 수 없 하고 떠나려고 그러니까 왕자가 칼을 거두고 그죠? 이 말을 들은 태자가 크게 놀라가지고 기가 죽어서 황급히 기바나 또는 월강이 말하기를 그대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려는. 왜냐하면 왕이 있어도 옆에서 똑똑한 충신이 있고 대신이 있고 책사가 있어야 나라가 바라지거든. 그러니까 똑똑한 말, 바른 말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대통령 옆에도 말이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가잔 말이야. 그래서 탄핵말 나오잖아. 옆에서 바른 말 해주고 목숨 걸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대왕이죠. 태자는 무슨 상가하시고 어머니를 살해 마사니까 태자는 이 말 배우 저두 대신에게 사과하고 도와주겠지. 그래서 이제 칼을 버리고 어머니 살해하였다. 내관들이 명령해서 깊은 골방에 어머니를 가서 다시 나오죠. 어머니 가두겠지만 죽이지 않았단 말이지. 그죠? 여기까지. 다음 이제 시간에는 유재희 부인이 부처님께 소원을 말하면서 극락세계를 보는 방법, 부처님 만나는 방법. 지난번에 몇 시간 말했습니까? 좋은 꿈 꾸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이 말 유래가 여기 나왔다. 이 베다의 부인에게 가둬져 있는 부인에게 부처님 바라보는 방법, 신육관법을 알려줍니다. 알고 싶어? 안 알고 싶어? 예, 집에 가서 이 책을 가져가서 써보고 사경, 읽어보고 독경, 예수 복습 배움 반납하지 마. 가져가서 읽어내. 많이 해놨으니까 아끼지 말고 줄 테니까 집에 가져가서 또 하나 더 빼진 게 있어요. 아까 자료 남겨다 보면은 지옥 떨어진 사진 아래 보면 법화경에서 대바들은 뭐라고 했냐. 법화경에 보면은 총 28개 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28개 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 관세음보살 보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12번째 제바다타 품이 있어. 무슨 품? 법화경에 나온다. 무슨 품? 무슨 경에 나온다고? 이 경에서는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그러고 악행을 행하면서 교단을 차별하고 부처님을 3번씩이나 죽이려고 했던 대바다를 수기를 주면서 미래세의 천황열애가 되리라고 부처님 수기를 줍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다시 이제 이걸 뭡니까? 이걸 우리가 돌이켜 봅니다. 여기서는 법화경에서는 뭐냐면
악한 일 한 사람도 성불할 수 있다. 우리가 깜빵에 갔다 온 사람도 우리가 뭡니까? 사회에 정하도록 갱생하도록 해줘야 돼. 교화를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응? 우리가 살생한 기독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이렇게 사회에서 매장시킨 게 아니야. 다시 교화시켜서 갱생을 시켜야 돼. 그런 일화가 불교에서 또 하나는 부처님 뭡니까? 됐을 때 나중에 죽이려고 했던 나중에 지만이라고 하는 수행자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도 교화해서 나중에 불교로 받아들여주고 출가 수행자 만들어줍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 응? 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깜빡 갔다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멀리하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하면은 더 나빠지는 거야. 어떻게 돼? 교화해서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직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또 대화할 필요도 있고 할 필요가 있어. 가족 중에 나쁜 짓 좀 했다고 깜빡하면 갔다 왔다고 또는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매장시키면 안 되는 거야. 더 감싸주고 알아주면서 좋은 일 하도록 용서해주고 따라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불교의 자비심인 겁니다. 그런 내용을 법화계에서는 제바두마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인이라도 선불할 수 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죠? 자, 다음, 합창 일어서가지고, 자, 다음 노래. 오늘 이거, 나는 자료 보시면은, 우리 고은님,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정든 우리 고은님, 멀리 떠납니다만, 마음이 어찌 보내오리까? 잘 가소서, 잘 가소서, 부디 편히 가소서, 보내는 이 자리 섭섭한 마음 감추고서, 웃으며 보내오리 우리 잊지 마소서. 고운 모습 어디가 계셔도 그립게 한 마음 하나로 있습니다. 연꽃같이 밝으소서. 우리 고은님. 자, 준비됐습니까? 우리 고은님. 같이 노래 한번 따라 불러봅니다. 합장을 그러면은